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운전하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어떤 길이든 초행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저 산골 길이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나 주소만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은 잘 안내해 줘요.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잘 안내해 줍니다. 참 좋은 기계입니다. 혹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은 여지없이 안내 멘트를 해줍니다. 잘못 들었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좌측으로 가야 한다고, 우측으로 가야 한다고. 이걸 거스르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 운전하게 되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서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씀, 하나님의 감정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의 존재의 목적을 지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게 돼,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의 역사는 어두운 역사가 돼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자연 만물도 신음하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인간처럼 행복한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온통 인간에게 관심을 집중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시죠? 누구 때문에 만드시죠? 인간 때문에 만드십니다.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온통 하나님은 인간에게 집중되었어요. 관심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급속도로 불행해집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죄의 형벌을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물리적인 조건이냐? 환경이냐? 흔히 말하는 돈,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행복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아주 일시적인 순간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엄마의 품을 떠나면 얘는 금방 불행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죠.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언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180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역사는 영적으로 400년 동안을 침묵합니다. 이걸 영적인 침묵기, 영적인 암흑기, 이걸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징조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묵기를 지나고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외쳤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돌이키라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상태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천국이 가능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3절입니다.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착각할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잘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관계는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소외가 오게 되고 삶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쩔어 있던 사람들이고요. 신분적으로는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혈통의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고요.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자기들의 신앙과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 정, 의.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 돼. doing. 돌이켜야 돼. 이건 열매라고 보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면서 혹여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면 죄를 동에서 먼 것처럼 소가 먼 것처럼 옮기겠다고, 멀리 옮기시겠다고,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